로마에서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들이 명절만 되면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소란하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과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바울을 체포해서 바울을 경찰서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경찰서, 우리가 교회가 경찰서라면 중간쯤 올라왔을 때 계단 위에 올라오다가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헬라어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느냐?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우리 같으면 영어를 아느냐? 내가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래, 말을 해라. 그래서 말하는데, 말할 때는 헬라어로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청중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 구약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하더니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집중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다. 심지어 다맥세기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거기까지 가서 내가 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잡아 올리고 갔다.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서 이렇게 나도 바뀌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잘 듣다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 이것은 굉장히 분노한 표현입니다. 도저히 저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 오늘 당장 죽이자, 이런 이야기예요. 안 죽이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아주 모욕을 느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광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광분했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왜 광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광분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21절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감정을 아주 상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밥 먹다가 큰 돌을 와작 집었어요. 그 밥을 삼킬 수 있나요? 이 이빨인지 돌인지 뭐 다른 이물질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키지 못해요. 뱉어야 돼요. 딱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 하네요. 이방인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왜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했죠.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고,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셨죠.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밑에 해석을 붙여놨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입니다. 혼혈.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서 망할 때 아수르 지역에 사는 여러 곳에 사는 이방인들을 거기 데려와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인종이 섞인 거죠. 그래서 혼혈이라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우리는 당신하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백정하고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백정들 여러분 어떻게 걸었는지 아세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어깨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걸음도 껑충껑충 걸어야 돼요. 똑같이 걸을 수 없어요. 아주 좀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도 숙이고 그렇게 걷도록 되어 있어요. 양반하고 백정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 못 먹어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양반이고 이방인들은 백정이고 지옥의 불수시개고 그 정도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하나님 백성 삼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죽어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옷을 벗어 던지고 모래를 뿌리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나라는요, 온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나라가 누구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불러낸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라고 불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요 이야기가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고 나중에 귀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어요.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살 바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괘씸한 아들이지만 탕자지만 아버지는요 자식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자식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신발 신기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분이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있던 맏아들 그 잔치하는 소리 듣고 종에게 이거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잔치합니다. 그럴 때 맏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준 일이 없는데 이런 아들한테 이런 애한테 아버지 잔치합니까? 아버지한테 불평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고 둘째는요 돌아온 탕자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계신데 제가 갔다 왔어요. 여기 4시에 출발했습니다. 가는데 5시간 걸립니다. 2번 쉬면 5시간 반, 한 번 쉬면 5시간. 여기 4시에 출발하면서 마당에서 제가 어머니 이제 집에 갑니다. 전화 드렸어요. 그래 조심해서 오너라. 포항까지 가는데 전화 몇 분 온지 아세요? 5분 왔어요. 5분. 평소는요 전에 같으면 3번 와요. 3번. 3번 오는 게 기본입니다. 3번 오는데 이번에 5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치매 약을 드시는데 좀 안 좋아지셨나. 걱정하면서 전화 가다가 5번 받고 집에 갔습니다. 9시 좀 돼서 갔으니까 캄캄해요. 시골 길에 뭐 가로등도 없고 캄캄합니다. 캄캄한데 이제 밤이니까 차 타고 가니까 길이 비치잖아요. 집 앞으로 딱 가는데 그 대문 앞에 우리 어머니 지팡이 하나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그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전신만신 풀이고 나무고 모기 얼마나 많은데 거기 왜 앉아 있어요? 방 안에 앉아서 TV 보면서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 아들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 자고 갈 건데 그 길에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앉아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왜 나와 있어요? 집에 있지. 야야 아들이 오는데 기다려야지. 거기서 30분을 기다렸는지 1시간을 기다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아들 오는 게 그렇게 좋은지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예요. 자식요 손님입니다. 손님. 하루 왔다 하루 자고 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엄마하고 헤어져요. 나오는데 엄마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실에서 털썩 주저앉더라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내가 이제 멀리 못 나간다. 조심해서 가라. 조심해서 가라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요. 그게 올 때하고 달라요. 올 때는 어서 오너라 이러는데 갈 때는요. 조심해서 가라. 그런데 목소리가 다르더라고. 도저히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올라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자식은요, 부모 잊어버리고요, 제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는 자식 못 잊어버려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바깥에. 예? 하나님이요, 부모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은요, 집에 있는 탕자고 바울은요, 돌아온 탕자예요. 바울도 박해했잖아요. 우리도 돌아온 탕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자, 바울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방인에게 보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일어납니다. 예? 난리가 났어요. 죽이네 살리네 막 흥분해서 난립니다. 그걸 보고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부장은요,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헬라어는 하지만 히브리어는 몰라요. 그 자기가 모르는 소리를 뭔가 바울이 했는데 청중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뭔 죄를 지었나 보다 하고 바울을 묶어서 채찍질해서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장이 채찍질 하려고 바울을 묶었어요. 묶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 하느냐? 이 채찍질이요, 굉장히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쇠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맞으면 이 살점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고문이죠. 예수님도 이 고문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일찍 죽잖아요. 그런 채찍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할 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도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라요. 놀라면서 왜 놀라느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재판받기 전에 수갑을 채울 수 없어요. 묶었잖아요. 손을 묶었어요.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범법이에요. 만약 채찍질을 한다? 이건 천부장 그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불법이니까. 천부장이 놀라서 바울에게 와서 묻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요, 공헌이 있어야 돼요. 공로. 아니면 정말 우리 같은 아파트 한 서너 채 팔아가지고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얻던가, 아니면 금메달을 따든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든가, 그러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시민권 받기가 어려웠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 얻었는데 네가 어떻게 시민권 있냐 이거죠.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바울의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바울 아버지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몰라. 뭐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는지, 나라를 뭐 어려움에서 뭐 구출했는지, 아니면 어떤 능력자인지 모르는 거죠. 천부장이 놀랍니다.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하니까 이거 잘못됐네.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내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올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직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상관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숨겨놔라. 첫째는 내 믿음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예? 그 채찍질을 일부러 맞을 필요 없잖아요. 예? 내가 시민권자야. 나 채찍질하면 안 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채찍질 당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채찍에 맞지 않고 그 채찍을 피한 거예요. 이 잘한 거죠. 지혜롭게 한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지혜롭게 건너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울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말을 주신다. 성령이 하시는 말이다. 성령께서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거 이겨냅니다. 언젠가 한번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탈북하신 여성인데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중국에서 사는데 중국에서 우리 그 북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난을 당해요. 일단 그 사람들 잡히면 어떻게 해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공안이 곁에 왔다. 어떻게 될까요? 벌벌 떠는 거죠. 공안이 자기 옆에 왔는데 이 사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발 지나가기를 아무 일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벌벌 떨다가 한국을 왔어요. 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 시민권을 받고 그 다음에 비자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갔대요. 중국 가니까 가슴에 있는 이 비자가 너무 가슴 든든하다는 거죠. 중국 공안이 와 같이 가 옆에 써서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 뭐가 있어요? 비자가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그렇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대단하죠? 로마 시민권 대단해요. 로마 시민권 대단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린 천국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난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예? 베드로가 보고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보고 아니야 기야 구분해가 들어옵니다. 예? 우린 다 천국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라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에게 예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생명을 살리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